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또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디모데전서로부터 시작해서 또 디모데후서 또 그리고 디도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서신을 일반적으로는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 편지는 그 내용이 모두 교회를 목양하는 데 관한 것을 다루었다고 말을 했고, 1726년 독일의 안톤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 서신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을 독자로 대상으로만 쓰인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에게 쓴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듣기도 하지만 전도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밖에서 거듭나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긴 요즘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를 통해서 얻은 유익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 교육과 훈련을 받고 좋은 만남을 이어갈 때 행복한 교회 생활과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소아시아의 루스라에서 태어나 자란 디모데라고 하는 한 청년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강의를 이제 계속하면서 급히 갈 건 없고요. 차근차근히 가는데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규정할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여기까지 왔느냐를 알고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옳을 것 같아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디모데 전서에 대한 개요를, 저자라든지 연도라든지 장소라든지 목적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첫 번째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공식적인 만남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5쪽입니다. 신약성경 215쪽 사도행전 16장 1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잘 찾아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누가 있으니,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인이다 그랬어요. 저를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입니다. 2차 선교여행은 50년대 초반인데
2차 선교여행을 가서 소아시아의 루스라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제자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이런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디모데를 소개할 때 성경은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제자라는 표현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제자란 성도를 얘기해요. 성도. 즉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미 된 상태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디모데는 구약적인 어머니를 통해서 구약적인 하나님만을 믿었죠.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이 구브로를 지나서 이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이것을 이 방향으로 다녀왔죠. 이게 소아시아만 다녀온 1차 선교 여행입니다. 파트너는 바나바였습니다. 이때는 디모데를 거론하진 않지만 디모데가 이때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 제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3년 후인 50년대 초반에 2차 선교여행을 가서 거듭나서 정말 열심히 왕성하게 믿고 제자가 된 디모데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로 디모데를 소개할 때 혈통을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누구요? 어느 나라 사람? 유대인.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 말 그대로 혼혈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디모데를 볼 때 유대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헬라인으로 봐야 될까요? 유헬라인? 네. 보통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서 그의 어머니나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뒷부분을 보면 그가 아버지 헬라인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이 청년이 디모데라는 청년이 바울을 만날 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디모데는 유대인이면서도 헬라인 그 중간 정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왜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스카웃을 해요. 그래서 함께 선교의 파트너로 데리고 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데리고 가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혼혈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디모데의 신앙이 바르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본문 디모데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 가까이 있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디모데 전서이지만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자, 우리 다시 공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좀 다시 각인하고 외웁시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는 유니게. 다 옛날에 배웠지만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항상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도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잘 믿은 그런 자녀는 늘 마음속에 디모데가 생각이 나죠. 디모데가 생각이 나요. 나는 디모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신앙생활에 유익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찾으셨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꼭 어려서부터 뭘 배웠어요? 성경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죠. 윤희계라고 불러야죠.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이렇게 이제 배웠으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서 배웠다? 윤희계와 로이스에서 배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그렇죠. 구약이죠. 신약은 아직 기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웠다는 것은 구약의 토라, 율법을 배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가면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가보면 215쪽입니다. 215쪽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어떤 자니? 칭찬받는 자니. 평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놀랍죠? 원래는 루스라예요. 고향이 소아시아의 루스라인데 그 옆에 도시인 이고니온까지도 평판이 좋았다.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디모데를 봅니다. 그런 디모데를 보고 동역자로 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들죠. 1차 선교여행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할 때는 바나바의 생질인 누가 있었어요? 마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바울이 실라와 함께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그래도 좀 젊고 도울 수 있는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이 훌륭한 인재를 만나면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곁에 두고 싶은.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젊은 이제 한 70대 70 몇에 이제 소천을 하셨죠. 근데 지금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강명옥 전사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랑의 교회의 증인인데, 그 전사님이 이제 합신을 나왔는데 스카웃을 해요. 삼고초려를 해서. 사람도 이처럼 훌륭한 인재를 보면, 비록 여자이든 남자이든 좋은 사람을 보면 스카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를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고니온과 루스라에게,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루스라와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뭘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할례가 이 당시에 왜 중요했느냐? 항상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림자처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방해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들, 다른 나라까지도. 근데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율법과 할례예요. 그대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할례에 대한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평판은 좋지만 데리고 갈 때 유대인들이 책 잡을 게 하나 있죠. 걔는 뭘 받지 않았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또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단을 해서 할례를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할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그는 누굴까요? 디모데겠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누구를? 디모데를 데려다가 멀리 행하니,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의 만남이 소아시아에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냥 이 동네에서만 복음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만남은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그리스로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디모데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 계속 함께 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성경은 곳곳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말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대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쓸 때 처음 인사말에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디모데 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서두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누구 된 디모데에게, 그 아들이면 아들이지 또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두세 장 넘기셔서 디모데 후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바울의 아들이 디모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친아들이 아니죠. 바울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들이 없겠죠. 그러나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성경에는 어떤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는 양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믿음과 사랑 안에서 끈끈한 사이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목사로 파송하고 거기에 머물게 해줍니다. 머물게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던, 아주 장기간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던 목회지이기도 하지요. 그 에베소에 대해서는 주일날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다른 곳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을까요? 이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도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파송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지내다가 에베소에 머물러 들었어요. 너 여기 더 있어라, 이렇게 머물러 들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것은 누구보다 에베소 교회를 잘 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를 잘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젊지만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 머물게 해 두었던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입니다.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또 생략이 됐겠죠. 이처럼 여러분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이 아닌 한 만남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정채봉님은 만남이라고 하는 글에서 5개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는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그리고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소개합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은 잘못된 만남으로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는 것이고요. 꽃송이 같은 만남은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으로 피었을 때는 환호하다가 지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만남. 그리고 건전지와 같은 만남은 가장 비천한 만남으로 상대방이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버려버리는 것. 그리고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만난 게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아까운 만남으로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가벼운 만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손수건과 같은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라고 소개하죠. 바울과 디모데는 참 귀한 만남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참으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잠시 만나다 잊혀지는 만남이 아닌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이 그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일인데 그분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만남이란 처음부터 좋은 만남이 정해져 있고 나쁜 만남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좋은 만남은 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만남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모와 자녀의 만남도 하늘이 지어주는 것이지만 그 만남도 계속 좋은 만남으로 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부의 만남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형제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그냥 서먹서먹하게 왼수처럼 지내는 형제도 있고 정말 가깝게 지내는 좋은 형제도 있습니다. 성도의 만남 어떻습니까? 성도의 만남도 좋은 만남, 나쁜 만남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친구의 만남도, 동료 간의 만남도 그런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적어도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좋은 리더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리더의 만남의 표본입니다. 디모데에게는, 아니 여호수아에게는 허점이 없었을까요? 아니 이 젊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사람들에게
그 고난받는 모세를 보면서 좋은 점만 보였을까요? 완벽한 모습만 보였을까요? 모세에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의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은 서로 노력하는 만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도 서로 노력한 만남이었고, 그런 노력으로 좋은 만남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그럴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 갔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버린 것을 되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만남 속에서는 될 수 있으면, 완벽할 수는 없고 철저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만남을 만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가고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좋은 만남들을 많이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계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자와 발신자와 수신자입니다. 이 글은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편지하노니, 편지입니다. 한자로는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처음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구주이신 하나님과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바울을 발신자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소망이신데 그분이 그냥 권면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해서 사도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임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신자는 이전의 말씀처럼 참 아들 된 디모데가 수신자입니다.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른 까닭은 바울이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가 회심을 했고, 또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에게 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사말에 아주 독특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만 나오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여러분 로마서부터 디모데 후서까지를 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만을 얘기하잖아요. 네, 은혜와 평강만을 얘기합니다. 꼭 두 가지만 얘기해요. 근데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는 그 가운데 긍휼이 하나 들어가요. 디모데 후서도 들어가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도서에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사심이 있어요. 네, 사심이 있다. 근데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누구보다 은혜가 더 필요로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디도도 글에 대해서 목회하는 자기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긍휼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네. 나중에 바울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마게도냐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너를 어떻게 했다? 권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을
어떤 사람들을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지만 다 할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같이 가다가 에베소에 가다가 이제는 그리스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나 아덴으로 갈 때 내가 마게도냐로 가려 할 때 너를 여기에 머물러 권해서 너희를 머물렀다. 윤구야,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까? 예. 이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30대인지 40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젊었는데 독립할 생각이 없었어요. 독립할 생각이. 만약에 독립할 생각이 있다면 아버지, 에베소 교회 좀 나한테 주세요. 내가 잘 먹게 할게요. 이랬으면 권하여라는 말이 없죠.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디모데에게 권하여, 명령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권하여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독립할 생각이 없었고 바울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늘에서 디모데가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건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위해서였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거기에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그 사람들을 명령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남겨둔 이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 연대와 장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피곤한 것 같아서 화면을 더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30초라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13개의 서신 가운데 50년대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후기에 말년에 썼어요. 제일 뒤에 썼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로마 선교행을 해서 로마 1차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져 있었던 때가 주후 61년에서 62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2년 만에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나와서 이태 동안 있다가 나와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2개의 성경을 씁니다. 그 첫 번째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63년. 그리고 디도서를 씁니다. 64년, 65년경에.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이게 66년에서 67년인데 마지막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그 감옥 속에서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내가 관제와 것이 다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내가 순교를 언제 당할지 모른다.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때가 내가 지켰으니 하면서 그 내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를 66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 67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네로치아 때.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형틀에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틀에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스승처럼 옳게 죽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지만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형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그 중간에, 그리고 마지막 투옥되었을 때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바울의 13개의 서신 가운데 제일 후반기에 기록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과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목회 서신이니까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목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당부를 합니다. 먼저는요, 6장까지 되어 있는데 디모데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관리를 잘해라. 디모데가 건강이 안 좋았어요. 몸 관리 잘하고 마음 관리 잘하고.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마음 관리 잘하고 영성 관리 잘해라.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해라. 권면하는 일 그리고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라. 한마디로 좋은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을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두 번째는 진리의 측면에서 기록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막으라. 바르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대항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일꾼의 측면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거론합니다. 이때부터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임직자 선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러한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직분들을 자격을 갖춘 걸 보니까 일꾼들을 세우죠.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감독과 집사들을 뽑는데 신중을 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라. 왜? 그 이유는 교회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기도와 예배의 측면입니다. 바른 기도와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2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도들의 생활 측면입니다. 경건한 생활과 바른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내용들이 곳곳에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또 다음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